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복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 이 새벽 묵상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 묵상에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상 이슬람 세계에 파송된 첫 선교사로 레이몬드 룰리라는 분을 꼽습니다. 룰리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레이몬드 룰리는 14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700년 전쯤 인물입니다. 이 레이몬드 룰리는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던 교수였고요. 그러다 이제 그 아랍권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선교 중에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열정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 열정 그대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열정이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1314년 아프리카 부기아라는 곳에서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70평생 선교를 하다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쓴 글이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부유했고 처와 자식들이 있었으며 이 땅에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전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갔었다. 거기에서 나는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늙었고 가난하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다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땅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당시에 130, 40년 전에 정말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 극동의 좁은 땅, 조선에까지 들어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레이몬드 룰리의
글들을 읽다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연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의 바울의 모습이나 아니면 선교자들, 아니면 전도자들, 그런 순교자들, 이런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가 점점 만연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깨우치게 하려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고요, 만물을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신 이 많은 일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같은 죄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정말 좁은 소견에 인간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열심히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만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극히 작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보면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고요, 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신부 또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런 창조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자기도 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보세요. 예언자들을 보세요. 그분들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바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사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심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사야를 비교하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비교하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이몬드 룰리 같은 그런 분들을 비교하지 않아도요,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바로 앞에 계셨던 그분들의 열심과 오늘 우리들의 열심을 비교하면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 얻을 상급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값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불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일하셨기에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답게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덕을 끼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면 너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려고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는 질병의 소식들이 우리의 심령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살 때, 일터에서 살 때, 교회 안에서 살 때, 이웃들 속에서 살 때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충성되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금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금년 여름에 지속되고 있는 수해, 태풍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복구하고 삶의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불안과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